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지도 모르는 재정적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지혜의 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부채에서 벗어나는 법, 재정적 안정을 누리는 법,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 수많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재정 원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천국이나 지옥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투자하고 지킬 것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재물 관리가 단순한 살림살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훈련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시며 하늘에 참된 부요함을 맡길 수 있을지 시험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재정적 건강의 7가지 영원한 기초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야기는 먼 길을 떠나는 한 부유한 주인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 3명의 종을 불러 자신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자기 소유입니다. 이 돈은 종들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적 자유를 위한 첫 번째 법칙, 소유의 법칙입니다. 첫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땀 흘려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은 누가 주셨습니까?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일터와 기회는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 역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장래의 행렬 뒤에 이삿짐 트럭이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신호는 바로 걱정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잃을까봐 걱정하고
부족할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걱정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것이 두 번째 법칙, 분배의 법칙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주인은 모든 종에게 똑같은 액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재능이나 재정적 환경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받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기준으로 1달란트는 금 약 34kg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잠재력과 가치를 투자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양이 아니라 모두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기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16절부터 종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명의 종은 즉시 주인의 돈을 가지고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번째 법칙, 바로 활용의 법칙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뀐다면, 즉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쌓아두거나 숨겨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장을 위해 일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위해 평생 일하기만 할 뿐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에 잠 못 이룬다면 돈이 이미 당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주인이 돌아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결산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법칙, 책임의 법칙입니다. 넷째,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나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회개 감사를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재능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저 날려버렸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돈을 많이 벌어 은퇴하고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사용했는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장 큰 지혜입니다. 주인 앞에서 두 종은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5달란트로 5을 더 남겼고 2달란트로 2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주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19장 3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종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여. 이것이 바로 5번째 법칙인 동기의 법칙입니다. 5째,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땅에 묻게 만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재정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재정 원칙들은 때로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다는 절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큰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실패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에게 무섭게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것이 6번째 법칙, 적용의 법칙입니다. 6째,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을 잃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신이 무뎌지며, 연습하지 않으면 재능이 녹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실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법칙은 보상의 법칙입니다. 7째,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주인은 충성된 종들에게 3가지 놀라운 상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칭찬,
즉 인정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 큰 책임, 즉 승진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셋째는 잔치, 즉 축하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최종적인 보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돈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생활을 감사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경영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풍성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재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